할렐루야. 이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는 역사가 짧았다 그랬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워낙 우상도 많이 섬기고 다문화 지역이고 타락과 음란이 온갖 세상의 것들이 다 교회 안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왔던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역은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용과 재혼을 밥 먹듯이 하고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땅의 향락과 쾌락을 낙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파벌이 나눠지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자유인, 노예인, 지식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아니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내가 받은 세례가 진짜다, 내가 받은 할례가 진짜다, 서로 분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우들은 서로 법적인 분쟁, 소송을 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고린도 지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능력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죄 많은 곳에 은혜도 강하게 나타나듯이 이 고린도의 변화가 오도록 하기 위해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났지만 이 분쟁에서 헤매고 방향을 못 찾았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언변과 지식이 믿음의 견고한 어떤 보탬이 되면서 하나님의 각양 은사가 더 완벽하게 나타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답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만 돼도 돼요. 교회가 큰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일 못해도 좋아요. 교회는 하나만 되면 부흥돼요. 그렇잖아요. 파이프라인이 말이죠,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 봐요. 아무리 거기에 기름을 붓든지 좋은 영향력이 그 파이프를 통해서 나눠진 파이프는 수년 수백 년이 걸려도 채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된 파이프가 되면은 단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교가 원래 두 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근데 먼저 된 120년 넘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골인데도 300명 넘는 교우들이 있었어요. 100년, 120년 넘은 그 교회가. 근데 120년 넘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맨날 찢고 볶는 거야. 그 지역에 소문이 파다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교회가 어떻게 했냐? 다 쪼개지고, 추풍낙엽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20-30명밖에 안 남았어. 이야, 그거 대단하대. 300명 넘는 교회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추풍낙엽 같이 떨어져. 근데 우리 모교는요, 평안하거든요. 은혜롭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새로운 교인들을 사랑해 주거든요. 품어주거든요. 내 자식처럼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돼. 이걸 교회 성장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적 부흥이라고 그래요. 자연적 부흥. 예. 뭐가 틈실하면 저절로 자라서 가을이 되면 많이 열매를 맺는 원리와 같아요. 예? 자연적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사실은 대단하게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선전 안 하고 광고 안 붙여도 복음대로 살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 세상의 논리같이 뭐 교회 이름을 광고하고 도배질하고 뭐 우리 교회는 저렇대. 근데 가서 막상 경험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만 독일의 내학자 로렌치가 말했잖아요. 적어도 우리 말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각인력이라고요. 각인력. 말하면 새겨져요. 그 말을 들으면 내 뇌세포가 98%가 그 말에 내가 반응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자꾸 내가 그 말에 반응하게끔 우리 몸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뇌세포로부터 내 몸의 모든 오장육부 세포가 부정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래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창조적인 말을 들으면 내 뇌세포가 나도 모르게 내 몸의 모든 신경과 조직에게 전달해가지고 자꾸만 긍정적으로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긍정이 부정을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늘 긍정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말에는 견인력이 있다고 그래요. 끌어당기는 자력이 있어요. 자력. 지남철같이 자석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작용하는 거. 어느 순간이 되면 특히 어려운 순간이 되면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내가 악한 길, 나쁜 길, 불의한 길 이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 복된 길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쪽으로 가게끔 진리의 말씀을 쫓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내 주변에 둬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이게 까부르듯이 맞아. 사람들 자꾸 까부르. 그래가지고 앞도 흐리게 하고 판단력도 흐리게 하고 내 삶의 미래도 전망하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자꾸만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항상 우리를 거꾸로 틀리고 절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세상을 자꾸 어둡게 보게 만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아무리 뭐 트럼프가 어떠고 김정은이가 어떠고 무가 어떻고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거기에 뿌리를 둔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말에는 성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의 씨가 되죠. 희망하는 말, 긍정하는 말, 건강할 말, 행복한 말, 복이 되는 말을 하면 나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참 건강한 조직은 다 꿀벌도 보면 집을 짓는데 맥각형으로 짓냐? 꿀벌집이 맥각형이에요?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물에도 진짜 좋은 물이 육각수잖아요. 육각수. 그게 참 신기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육각형 탁탁 맞습니까? 일본에 그러니까 에모토 마사루가 물을 연구했잖아요. 물을 연구했는데 물 2컵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한 컵에는 야, 이 망할 물이여 썩어져라 썩어져라 썩어져라. 자꾸 그 컵에다가 저주하는 말, 나쁜 말, 악한 말 이런 말을 하고 현미경으로 그 물 결정체를 들여다봤더니 그 물의 결정체가 다 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한 컵에는 어떻게?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칭찬한 말, 너를 마시면 그렇게 시원하고 너를 대하면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너를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흐뭇하다. 그 물인데도 물에다가 좋은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하니까 이 물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몇 각형? 육각형이더라는 얘기예요. 저 심층수만 육각형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물도 그렇게 반응한다는 얘기. 그러니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성이 있는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좋은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좋은 말이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좋은 말, 같은 말, 누구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 마음 같은 말, 예수님 뜻에 합한 말, 그런 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뭘까요? 나는 죽어도 남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죽어도 남은 살리는 말씀. 들으면 구원이 되는 말씀. 죽은 자도 살아나는 말씀. 절망을 이기는 긍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핵심이 이건 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를 남에게 주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이렇게 살면 많은 열매, 때가 되면 많은 열매가, 때가 되면 많은 열매, 30배, 60배, 많은 열매, 진짜 많은 열매.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600개 이상 거둬요. 몇 개요? 600개 이상. 살아있는 씨는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 벼 하나를 심으면 적어도 88개가 달린다고 쌀미자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88개 이상 맺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긍정의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칠레 강부 33명이 지진 여파로 경도가 무너질 때 700m 아래에 갇혀있던 분들이 69일 만에 구조를 받은 그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리더가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69일 동안 캄캄한 갱도에 갇혀서 69일 동안 환한 낮에 감방에 갇혀 있어도 2달 이상 갇혀 있으면 사람이 죽을 맛인데 빛이 안 들어오는 아주 갱도에 묻혀서 나갈 희망이 없었는데
그 69일 만에 33명이 단 한 명도 문제가 안 되고 다 구출받았잖아요. 왜?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계속해서 긍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들이 말이죠, 구출받고 이 티셔츠에 글자를 써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할렐루야. 긍정하면 길이 생겨요. 복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네, 안 된대, 못하네, 그러면 자꾸 내 인생은 밑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되게 하십니다. 복을 받게 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긍정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아로 자랐잖아요. 고아로.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환경이 좋지 않은 이 다빈치에게 날 축복한, 다빈치야,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훌륭하게 될 거다. 너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할 거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 다빈치가 어려운 환경에도 할머니의 격려를 받고 훌륭한 이 시대에, 아니 그 당시에는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지동설을 설파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데 이 다빈치는 뭐예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거. 남이 주장하지 못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켄 블랜차드가 쓴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게 뭐라고요? 칭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켄 블랜차드가 쓴 글에 보면 고래가, 집채만한 고래가 어떻게 물 밖으로 점프해 나오느냐는 거야. 고래만한 집채가, 사람이, 조련사가 뛰어라고 하면 뛴다는 거예요. 그때 뭘로 한다고요? 칭찬으로 한다는 거야. 고래라는 녀석도. 고래가요, IQ가 무지 좋아요. 무지 좋아요. 높은 놈은 IQ가 70 정도 된대요. 웬만한 사람보다 나. 웬만한 사람보다 나. 나는 나보다 좋은 줄 알아, 고래가. 하여튼 걔네들은 말이죠, 지금 뭐라고 그래, 그 잠수함에 온갖 최첨단 설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냐라는 그 첨단 장치거든요. 물속에서 방향을 잡고 말하자면 내비게이션을 찍어가지고 찾아가는, 물속에 어떻게 그게 전파가 통하냐 말이요. 그 소냐라는 장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어디서 본딴지 아세요? 고래라고 해주세요. 어디서 본딴지 아세요? 어디서 본딴지 아세요? 고래라고 해주세요. 뭐라고요? 고래 앞에, 이 고래 앞에 기가 막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비게이션 레이더보다도 더한 그게 달려 있어요. 얘네들이 쫙 물속에서도, 이야, 대단하고 훌륭해요. 이런 것이 다 가능한 게 뭐냐? 잘한다 그러죠. 너 옳다고 해줘야 돼. 너 맞다고 해줘야 돼.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항상 오르세요. 참 잘하고 계세요. 훌륭하세요. 할렐루야. 기분 나쁜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예, 나오셔서 한번 노래 불러야 돼요. 사람이 그래요. 닥달하면 안 되죠. 그러나 격려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각각 다 다른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은혜 받으면 돼요. 배가 물 위로 나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원리가 물이 들어오면 돼요. 물이 들어오면 아무리 큰 배도 바다로 나갈 수 있어. 근데 물이 없으면 돛담배, 쪽배도 못 나가요. 물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임해야 돼. 경제인들은 경기가 막 호황이면 서로 사이가 좋아요. 막 넘치니까 막 여기도 돈 저기도 돈 막 넘치니까 경제인들 사업가들은 막 돈이 잘 놀면 인심이 좋아요. 근데 그냥 IMF 같이 석유 파동 같이 막 경기가 막 꼬로박고 쳐박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냥 서로 외면하고 살아요. 혹시 돈 빌려달라 그럴까 봐. 또 꼬가가지고 안 갚을까 봐. 하여튼 그런 얽히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사회가 갈등 지수가 높은 때 아닙니까? 서로 찌그락찌그락 거려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4번째로 갈등이 높은 국가예요. 이것 때문에 손실되는 손실액이 1년에 300조가 넘잖아요. 뭐 노조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는데 삼성이 지금 파업해가지고 매일 하루하루 그게 이제 일어나는 손실이 얼마나 크냐. 노조들 맞아 파업하면 안 된다 막 그러고 있어요. 이게 한번 만약 갈등이 벌어지면 자동차 노조에서 한번 스톱해버리면 거기서 손실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요. 1년에 갈등 지수 300조가 넘게 손해보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큰 손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그 해결 솔루션의 길이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먼저 이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하나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구부린다 하는 뜻이에요. 내 몸을 구부린다는 거. 이거 누구한테 구부립니까? 상전에게 몸을 구부리는 거죠. 은혜는 어떻게 받냐? 하나님 앞에 나를 엎드려뜨리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와요. 내가 꼿꼿이 하나님 앞에 하시나 마나 한번 봐라. 그러면요 은혜가 오기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려뜨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령 바울이 탄 로마로 가면 알렉산드리아 이 선적의 배가 풍랑을 만나지요. 거기에는 군인, 사업가, 여행가, 기술자 이런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276명이 탔던 배는 큰 배입니다. 근데 이 배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276명이 완전히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칠흑 같은 그 일이 계속해서 한 보름 동안 일어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하고 어떡할 줄 모를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단 한 사람이 그 276명을 소망을 던져주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이요. 은혜 받은 바울이요. 은혜 받은 바울 한 명 때문에 276명이 거기서 희망을 얻게 돼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이게 은혜의 힘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단 교회 한두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여파가 막 나타나요. 막 파장처럼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때예요. 단 한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선교를 포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 대한민국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보다 포기하려고 했던 100여 년 전에 말이에요.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1907년, 1903년 한 명의 선교사가 뜨거운
심령이 되잖아요. 그 한 명의 선교사로 인해서 다른 선교사들이 집회하면서 은혜 받고 포기하려고 했던 이 대한민국의 선교를 다시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 전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몸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눈을 깜빡거리는 것, 심장이 뛰게 하는 것, 위장이 움직이는 것, 숨을 쉬는 것, 체온을 조절하는 것, 혈압을 유지하는 것,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자율신경계, 이건 내 몸이 자동으로 작동해줘야 내가 살아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가 연결도 안 하고 뭐 내가 체크도 못 하는데 내 몸이 자동으로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몸 안에도 이 은혜의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이 하나 된 은혜를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그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큰 믿음의 동력으로 삼으셔서 이 다가오는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